네,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바룩으로부터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고관들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피신하게 했습니다. 피신하게 한 이유는 왕이 어떤 인물인지 그 인물됨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두루마기도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남겨둔 채 뜰에 나아가서 왕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고의 말씀을 왕의 귀에 그대로 들려줬습니다. 자, 이를 전해드린 왕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격렬한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이 노기가 충만한 가운데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한 것은 그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 두루마기를 폐기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후디라는 사람을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이 두루마리의 말씀, 즉 예레미야에게 20년 동안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서너 쪽을 낭독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면도칼로 거기까지 들은 내용을 베어서 바로 옆에 겨울이라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화로에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신하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은 이제 주전 1009년에서 1005년께 있었던 609년에서 605년입니다. 께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 왕의 바로 아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이 부자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선지자 hil기야가 발견해서 사반을 통해서 낭독하게 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심히 겸비해져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유다 산지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불사르고 또 우상을 타파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이 말씀을 완강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격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맞서며 거역하는 이 반응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훨씬 앞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기에 그의 이제 장차 그에게 놓여져 있는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여호야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와중에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왕에 대해서 아첨하지 않는 참된 길을 가고자 하는 신하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않도록 왕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강팍하여진 이 왕의 마음을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왕은 마음을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왕은 자기 아들 여라무엘 등의 이 젊은이들에게 명하기를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엘리야를 지금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6절 말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급박한 상황에서 지켜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명령하셔서 여기 이 불살라져 버린 두루마리와 똑같은 두루마리를 다시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기록한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여기에 더하고 또 그와 비슷한 더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손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바벨론에게 끌려가거나 또 사로잡혀 죽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형제 시드기야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견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으로 이례적으로 어떠한 내용까지 말씀하십니까?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정상적으로 매장되지 못할 그런 운명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상 주전 598년 12월에 죽게 됩니다. 곧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2차 바벨론 포로로 또 수만 명 단위의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이때 그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부친과는 달리, 부친 요시야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한 이 여호야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최후를 참 비참하게 맞이하는 이 인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올바르게 들려질 때에 그 뜻대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영혼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